우리가 지인의 병문안을 다녀오거나 환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이렇게 악화되어 있을 때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 말이 뼈만 남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뼈만 남았다, 이 말은 살아있긴 한데 아무런 그야말로 기능에 힘이 없고 참 근육이 없고 살이 다 빠진, 바로 살아서나 죽은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상태를 우리는 뼈만 남았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이나 중환자실을 가보면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그야말로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 보니까 숨만 쉴 뿐이지 정말 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진단할 때에 에스겔 37장 2절 말씀 보면은 뼈가 아주 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야말로 뼈가 말랐다, 뼈만 남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에스겔서 역사를 보면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즉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BC 1050년경에 이게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소위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쪽 그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계속 경고했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경에 아수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나라는 BC 609년경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집니다. 그렇다면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는가? 남쪽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면은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경고를 하고 그럼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야말로 오르막 내리막을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유다를 침공하게 되집니다. 유다를 이렇게 침공하면서 그때에 소위 말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에 이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지요. 위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BC 606년경에 이 바빌론이 예루살렘의 성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런 기물들을 다 바벨론에서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유다 백성들, 또 지도자들, 기술자들, 용사들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약 한 20년 동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 우리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의 운명이 마른 뼈와 같이 살아있기는 있지만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야말로 식물인간 같은 그런 상태가 유다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에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 개월 동안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복음 전한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언론과 사회는 집중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해서 그야말로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범죄자인 것처럼 사면 초가에 이런 상태가 오늘 한국 교회의 마른 뼈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모습이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의 이런 모습인 것이 오늘 우리의 처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린이집이 교회에 있다는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교회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위험 시설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공무원이 체크하러 왔길래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김해시에서 우리 교회만큼 철저하게 더 잘하는 데가 있으면은 한번 추천해봐라. 제가 마스크 안 꼈는데 여기 봐보세요. 파란불 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공기 중에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거 하나 60만 원이요. 이거 6대 설치해놨어요.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렇게 안개 샤워 이렇게 다 했잖아요. 여러분, 어디 관공서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시설이라고 계속 와서 체크하고 있고, 언론이 계속해서 공개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이집 보내는 것을 교회 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생님이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 반에 안 보내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신다. 유다 백성의 운명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신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면초가의 이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언덕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짐이란 게 뭐 호숫가에 저수지에 던진 거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바다에 던지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됐을 때에 여러분,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될 때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래서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회개한 거 아닙니까? 내가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됐을 때에, 내가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참 집에 기름 조금 있고 그리고 통에 가루 조금 있고 이거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바로 사면초가의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와서 그 집에 가서 뭘 보태주도 뭐 할 건데 뭘 들고 와도 뭐 할 건데 나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라. 여러분, 엘리야에게 떡을 주면은 이 가부는 먹을 것이 더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을 때까지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의 나이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은 이 모세는 말도 어눌하고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시하고 이제는 이 모세 자기 자신을 놓고 볼 때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의욕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 자신의 행패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내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놨다. 네가 기력이 없는 줄 알고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내가 준비해놨다. 응? 내가 너희의 부족한 걸 알고 내가 마른 막대 같은 너희에게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기력이 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시면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이 임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참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마른 뼈와 같이 생기를 잃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방콕 같은 곳에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밖에 나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어쩌면 두려움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영적 안전병이가 있다면 오늘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생사복을 다스리던 여호와,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지는 넘지 못함이 없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37장 4절 보면은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배우기 싫어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내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약한 사람들, 기력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밥 먹으라. 밥맛이 없어도 밥 먹으라. 입맛이 없어도 먹으라. 먹어야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다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자유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곳에 지금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라고 하면서 죽은 나사로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가보의 아들이 그야말로 이제는 이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칸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그 죽은 청년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청년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에게,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여러분 이제 절망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지금도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성공한다는 확률이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최덕성 교수님이 오셔서 종교개혁 특강을 하는데 이분은 정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사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울 그런 학자입니다. 이렇게 예일대학 에모리 대학에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여러분 오후에 여러분 많이 오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강의를 듣는 것이 참 이렇게 큰 영광이니까 여러분 꼭 많이 좀 말씀을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던 그 비결은 당시에 이 성경을 라틴어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한국 사람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여러분 몇 사람이나 읽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그래서 이 순식간에 저 독일 전역의 국민들에게 바로 독일어로 된 이 성경을 손에다 들려주게 되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사대들이 들려주던 말씀만 듣다가 내가 직접 말씀을 읽었는데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질 때에 바로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미국이 참 인디언들이 살던 그 미개한 땅이 여러분 세계 제1의 그런 강대국으로서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1620년 이 영국의 이 퓨리탄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복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신앙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건국되게 된 것이고 세계 제1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었지요? 우리가 약 130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언더도 선교사가 당시 조선을 향해서 이 기록했던 그 일기장에 보면은 그야말로 캄캄한 암흑과 같이 고통이 뭔 줄도 모르는 소망이 없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런 조선 땅.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서양 귀신이 왔다 그러고 참 이렇게 여자의 얼굴을 보려고 해도 다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이런 땅, 하나님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규하던 이 조선 땅이 선교 100년, 지금 130년이 지난 이 땅에 여러분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헌법이요 가장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 가치관이 묻어 있는 그런 헌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 오늘 우리 시대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자유 대한민국이 땅까지 복음 전하는 제사장의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는요 이 말씀을 전하면은 붕해를 하면은 요즘은 이게 뭐 심령 붕해라 그런데 그때는 말씀 사경회라 그랬어요. 뭔가 하면 말씀을 아주 이렇게 요리하듯이 쪼개서 이 말씀을 이제 성도들에게 입에 넣어주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여간이나 이런 숙박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그럴 때는 집에서 쌀하고 이게 고추장 뭐 된장하고 가지고 와서 교회 마당에 불 피워가면서 밥해 먹으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잠자면서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70년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도 흉내를 한번 내봤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신앙의 부모님의 그 세대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지금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신앙의 한경기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서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은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얼마나 말씀을 싫어하는지. 교회 가는 것은 괜찮은데 나는 말씀 들으라 공부하라 성경 공부를 할까 싶어서 나는 교회가 싫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효단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른 뼈와 같던 우리의 영적인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고 외쳐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시편 107편 20절,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늘 병원에서 의사가 고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분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자고 나니까 하늘에서 돈 보따리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서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이 말씀의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요. 신명기 28장 1절,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줄지라도 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백지수표입니다. 내가 믿는 그만큼 쓰는 그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이 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요, 여러분 형통해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는 모세만큼 지도력도 없고 영역도 없고 참 이렇게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네가 듣고 이렇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형통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해진 게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해진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말씀을 전한 자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받으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참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왔어. 다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 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어.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낙심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한 이런 상태인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생기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 루하, 이 루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바로 호흡,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석고와 같이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떤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루하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니까 살아있는 움직이는 이렇게 생명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성지 탐방을 가면은 다윗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동상이 있는데 이 모슬렘 사람들이 망치를 가지고 다윗의 코를 깨버렸어. 왜? 이 코가 숨을 쉬는 것인데 코를 깨버리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을 못 쓴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흘려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죽었다는 게 무엇이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은 단단하게 굳습니다. 마른 장작처럼 뻣뻣하게 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이렇게 습관이 굳어있고 그 마음이 굳어있고 그 마음이 경관진처럼 이렇게 굳어있고, 여러분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지질
않습니다.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이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굳어있는 마음은 여러분 기경하여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어있는 땅에 여러분요 부드러운 이 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굳어있는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면은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낙심된 절망된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이렇게 희망과 이렇게 가능성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성령의 이 선물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렇게 뭐 이슬비처럼 내린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여러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단비처럼 부어주시는데, 오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게 되는데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되겠까요? 우리의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일제 식민지도 아니고 6.25 동란도 아니고, 여러분 국가적인 환경에 무슨 재난도 아니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있다는 이 말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신앙의 무장 해제를 해버릴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것이 진실인지,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의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너무 심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러스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계를 놓고 보면요 여러분 감기보다도 이 독감 인플루엔자보다도 훨씬 안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사망된 자들은 9월 말로 이렇게 기준하니까 3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9월 말까지 자살률이 몇 명인지 압니까? 특히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률이 8,132명이었습니다. 바이러스로 해서 죽은 사람 여러분요 341명이라니까 자살로 죽은 사람이 8,000명입니다. 그리고 매년 1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감기에 합병증에 죽은 사람이 2,000명입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로 죽은 사람이 2,300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생명이 참 고귀하고 귀합니다만은, 여러분 감기보다 독감 받아도 여러분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꽁꽁 묶어가지고 교회를 해모시설로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이렇게 완전히 오염 덩어리인 것처럼 사회가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교회를 못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어가고 가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찬양을 불렀으며 우리가 얼마나 참 이렇게 믿음의 가식을 많이 우리가 남발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멀리한 채, 기도를 멀리한 채, 우리가 경건의 삶을 멀리한 채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은 새 영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돌같이 굳어있는 이 단단한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이 전부 다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옥토와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호시아 10장 12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의 굳어있는 이 땅을 기경하라. 성령의 단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생명의 소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37장 7절 말씀 보면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소리는 없어지고 여러분 생명의 소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봐보세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보았던 자들은 이제 우리도 죽게 될 날이 올 것 같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빠져 도망가자.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서 도망갈 것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서 10일 동안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임한 그 현상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들이 이렇게 도망갈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도망갈 것만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떠날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너희들 말 듣는 거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알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던 그 용기 그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성령을 이미 그 사도들 통해서 나타나시는 현상 아닙니까? 오늘 영적 벙어리로 되어 있는 자, 영적 장님으로 되어 있는 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 그래서 생명의 소리, 여러분요 참 이렇게 사람 사는 그런 이렇게 이 활동하는 그런 움직이는 소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없으면은 뭐 이렇게 어지르는 것도 없고 뭐 청소하는 것도 많지도 않고 뭐 이게 동네 뭐 장도 깨질 도 없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나온 사람들 회개하시라니까. 송씨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시라니까. 왜? 동네 아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장독을 깨도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맛이요. 가정에서 울음소리가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 교회 여러분 생명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소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기도 소리가 이게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모임에 기도가 나가면 전도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살아나는 역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른 뼈와 같은 참 우리의 영적인 상태 성령을 사모하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른 뼈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큰 군대를 이룬다 그랬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이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는 힘줄이 삐고 이제는 그게 근육이 이제는 이렇게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를 이루는데 오늘 37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숫자를 세지 못해서 날마다 지자수가 점점 많아진다 그랬고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박수 쳐줬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언론이 도와줬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한다고 누가 그 사람들을 한대하고 꽃다발 주었습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자밥이 됩니다. 예수 믿으라 가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되어지는 역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그때보다는 낫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령을 사모했지만 지금은 성령을 사모하잖아요. 미국에서 목회자 사이에서 최고 큰 욕이 무엇인가?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제일 큰 욕입니다. 위선자잖아요. 가짜잖아요. 우리 속에 생기가 없는데 여러분 무슨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주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찰 때는 자기의 이성과 지식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체험에서부터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그야말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어.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위대한 분입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주의 일에 쓰임받으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나는 두려워하면서 떨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두려웠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 싶었어. 성령이 나를 서지지 않을까 싶었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성령 앞에서는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은 막대기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러면 생명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지면요 별말 아닌데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토요일만 되면은 제가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것은 다 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싹을 나게 하는 거 농부가 할 수 있습니까? 자라게 하는 거 농부가 할 수 있습니까?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거 농부가 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씨 뿌리고 거름 주고 물 주는 것밖에 못해요. 자라게 하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째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해적의 나라 영국이 어떻게 해서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해적질하는, 이 도둑질하던 이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국가 또 지나가는 이런 상선들 이렇게 뭐 해적질 해가지고 여자들을 잡아가는 것이요. 그 여자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여자들이 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 때는 기독교가 가장 그야말로 왕성할 때인 것입니다. 미국이 미개한 나라였지만은 그들이 청교도가 들어가서 그들이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신앙을 참 이렇게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의 그런 국가로서 이렇게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지금도 말씀이 들어가게 되지면 여러분 이렇게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이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연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에 가보면은요, 이 기독교 국가를 하지만 사실 그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주일날 예배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거의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납니다. 뭐 이렇게 뭐 새벽기도 하는 데가 있지만 대부분 안 합니다. 수요 예배 하는 데가 있지만 대부분 안 합니다. 금요철화는 더 안 합니다. 어떤 분이 미국의 목회자들 기도 시간하고 한국의 목회자들 기도 시간을 이렇게 평균 이렇게 수치를 냈더라고.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8분이라더래요. 근데 한국의 목사님들 평균 기도 시간이 30분이라고 돼요. 물론 뭐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30분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가 20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1시간만 기도한다 그러면요, 장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심령의 이게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아내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코카콜라 사장이 아사 캔들러인데 이분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느 날 술이 취해서 참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데 자기 머릿속에 아주 천둥 번개 같은 이런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에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이 알코올의 유혹 이것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 그 말이 평소에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그날따라 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너무 크게 들렸어.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즐기던 술을 전부 다 쏟아버리고 술병을 다 깼어요. 그때 아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사실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작정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데 역사는 남편이 그 자매에게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동안에 자매에게 허송세월을 보냈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나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을 내가 다 해보자. 그래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철저하게 돈 버는 목적이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이 목적이라 선교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사 캔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코카콜라 이런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공산국가와 국교가 이렇게 수교되기 전에 코카콜라는 못 들어갔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1980년도에 루마니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루마니아는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국교가 형성이 안 되고 북한 이게 사람들이 루마니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고 이 공산국가 수교가 안 되는데 코카콜라는 들어가 있었어요. 코카콜라. 식사하면 코카콜라 나왔어요. 그만큼 코카콜라가 여러분 전 세계를 석권하게 된 그 배경 가운데서는 여러분 아내의 기도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성령이 들어가게 되지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로 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변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연세대 초대 총장을 지냈던 분이 바로 백낙중 박사입니다. 백낙중 박사의 그 아버지가 점쟁이였어요. 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점쟁이고 이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님 점쟁이의 그런 어떤 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으니까 뭐 첩이 몇 명 붙었대요. 그렇게 이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여보시오 점치면 당신도 망하고 당신의 자녀들도 망하는데 그 집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되게 기분이 나빴대. 재수께 예수쟁이 와가지고 말이지 뒤통수 대고 욕을 했대요. 그런데 집에 가서 탁 넣으시니까 당신도 망하고 이건 내가 인정을 하겠어. 당신 자녀가 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옥 간다는 거
이게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벌던 돈을 전부 다 내가 이거 다 이게 영적 사기치가 돈 번 것인데 이걸 성전 건축할 때 헌금 다 해버렸어. 그 돈이 없어.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사찰로 들어갔어. 그 뭐 장님이니까 뭐 사찰을 한들 뭐 얼마나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장님의 아들 백낙준을 미국으로 데려가지고 공부를 시켰어.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 이 연세대 초대 총장을 했고 당시 문교부 장관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 대학에 참 이렇게 총장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어졌고 문교부 장관으로서 여러분 기독교에 그런 참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른 뼈와 같던 그런 참 성도들을 향해서 심령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고 외쳐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말씀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요, 이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와 세상 종교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 10달 동안 어쩌면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이런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했잖아요. 들어보면은 교인들이 아예 두려워서 교회 자체를 안 나온대요.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마른 뼈잖아요. 거기다가 교회에 와서 생명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세상적인 얘기를 또 너무 많이 듣는 거라.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 사상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이단의 사상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교만의 그런 영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마른 뼈의 상태에서 합병증까지 느끼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그런 현주소이고 그리고 우리의 민낯인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앞으로 얼마가 갈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계속 가면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상태를 많은 분들이 위기로 모르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라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장류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민족을 살리는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지렛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대로 계속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말씀의 운동, 다시 기도의 운동,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소망 가운데서 참 여호와의 이 영광과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